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 우리들에게 은혜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저희들을 부르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안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있을 그 새 생명 축제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풍성하고 좀 풍요로운 그런 삶을 꿈꿉니다. 수입도 안정되고 넉넉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으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한 그런 인생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풍요 속에서도 부족함을, 결핍을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과거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많이 발전하였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많이 부유해졌다. 그래서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것이 풍성하고요. 옷장을 열면 입을 옷들이 풍성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우리 자손들을 가르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과거에 비하면 풍성해진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결핍과 그리고 허무함으로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짐으로써 소유함으로써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더 좋은 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더 좋은 큰 성취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인생을 그렇게 소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많은 것들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갖지 못한 불안감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풍성함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결핍을 느끼는 참으로 이러한 역설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 55장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위해 우리가 인생을 걸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아무리 번듯하게 보여도 그것이 아무리 풍성하게 채워진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는 허무와 결핍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그 영혼의 깊은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많이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강박 같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 흐름 속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이 교회 문 밖을 나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에게도 또한 세상의 그 가치로 남들과 같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은 늘 분주하고 우리들의 영혼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허무하고 그리고 무언가가 공허한 결핍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결핍이라고 하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결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요로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풍성함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는 결핍을, 부족함을,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느냐? 양식이 아닌 것을 얻기 위하여,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을 얻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공허함이 있다면, 내 인생에 허무함이 있다면, 또한 그것을 쫓아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러나 무언가 만족함을 느끼지 못함이 있다면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그 부수적인 것들을 붙잡기 위하여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 결핍한 세상을 향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공부하는 자들아 불러라. 도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서서히 돈 없이 값없이 와서 그동안 서서히 살아.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이, 그 명령이,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봤더니 모든 것들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 이 자리에 오기에 충분한 어떠한 조건을 가진 그런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충분히 나에게 나올 만한 때가 되면은, 준비가 되면은 그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나에게 나올 때 거리낌이 있다면,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한 뒤에 나한테로 나오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초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입니다. 풍요로운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목마른 자들입니다. 배고픈 자들입니다. 갈급한 자입니다. 저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그 허무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성공한 사람을 찾습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 오를 만한 자격이 되었으니 당신을 초청합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갖추고 있으니 당신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지만, 오히려 부족하지만, 오히려 나의 심령이 더욱더 메말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이 자리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값없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없이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떠한 경제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그 풍성함을 값없이, 돈 없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하찮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그 대가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미리 지불해 주셨으니 그러니 너희들은 그저 값없이 와서 이것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조건 없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 그들을 외면합니다. 그들을 모른 채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오늘 수능일이기 때문에 고3 수험생들 또한 재수, 상수를 하면서 어떻게든 성공해 보겠다라고 열심히 수고한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저들의 인생이 절대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시험의 결과로 낙심하는 친구들도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너희들은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 실패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저들을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저들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오라고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이 젖을 사라고 부르시는 그 초청에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은 단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불렀더니 그래서 거절했더니 그럼 됐다 다른 데로 가겠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이유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로 나와 오는 것만이 너희들에게 살 길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그 길에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바로 생명이 있고 거기에 바로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우리 모두는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예, 제가 가겠습니다. 세상의 그 허무함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지 아니면 어린 시절 갈 곳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 간다면 뭘 준다더라 해서 나왔던 그 시작이든지 청소년 때, 청년 때 아니면 이 장년에 이르러서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어쨌든 그 부르심에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말씀을 계속 전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끊임없이 초청하시는 그 부름은 먼저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들이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그것을 너희들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 이제 그 은혜가 필요한 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사랑이 필요한 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인생의 허무한 인생의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당신에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도 목마르지 않는 이 영원한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계속해서 초청해서 부르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전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이 예배당의 자리를 가득 채우는 것, 물론 그러한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전도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 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는 일입니다.
결핍의 자리에서 풍성함의 자리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를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그 영혼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저들을 초청하고 부르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전도라고 하는 말이요, 참으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단어로 들려옵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는데, 나는 누구에게 무언가를 설득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끌고 올 자신이 없는데, 그러한 누군가를 데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압박이 우리들에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그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어느 교회에서 교회 사정상 목사님 한 분이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맡고 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남아있는 이런 다른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 사임하신 목사님이 감당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전도팀입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다른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저거는 다른 사람에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온 교육자가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조정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전도팀은 안 됩니다. 저거는 분명히 더 잘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계속 밀어내면서 이렇게 마음을 막 고개도 못 들고 눈도 못 맞추고 이러고 있는데, 너무 죄송스러워서 너무 불손한 마음이겠다 해서 다른 선배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신가 봤더니 다 똑같이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 이처럼 이 전도라는 것이 참 우리들에게 사실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도는 복잡한 어떠한 설득이 아니라 따뜻하게 그 사랑이 필요한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초청하는 일입니다. 초대하는 일입니다. 제가 그 새벽에 목사님들이 나눴던 말씀들을 저도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화요일날 오셨던 장성준 목사님이 이 환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들을 환대하는 겁니다. 초청하여서 그들에게 환대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전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본질은 내가 얼만큼 저 사람에게 말로써 설득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지 말이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들의 삶이 전도의 본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실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가서 죄인들을 품으십니다. 먼저 가서 병자들에게 그들에게 손을 대어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먼저 가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배고픈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사랑이었고, 그분의 삶 자체가 복음이었고, 그분의 삶 자체가 전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초청받아서 값없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그 허무와 결핍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나온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전도라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1년에 한 번 날을 정하여서 이날만큼은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맛보아 봤더니, 내가 먼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보니 이것이 도저히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저들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고 긍휼해 보이기 때문에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당신에게도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도 이 생수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 바로 이 흘려보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가르침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들었더니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쁜 일이 있다고 하니 함께 기뻐하고, 그 관계 가운데서 예수의 사랑이 분명하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해하는 모습,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모습.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친절을 베풀 때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다. 저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 이 밤일말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야한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다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무고하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무언가 다르다. 이 다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억지로 무언가를 냄새를 풍기기 위하여서 애쓴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은은히 이 사람 곁에만 있으면은 무언가 다름이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무언가를 설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작은 행실 하나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향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행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그 사람들을 무궁한 사랑으로 저들을 환대해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잃어버린 그 생명의 그 풍성한 은혜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랑의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서 오늘도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초청의 통로로 저를,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그리고 힘으로 여러 가지 명예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움직이게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저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그 사랑의 행함이 초청의 언어가 되어서 저들을 불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야 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어렵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면서 수고하며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진정한 풍성함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날마다 허무와 결핍 가운데 실패와 좌절을 맛보면서 낙심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희 교회도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항상 기도의 제목은 자녀 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분명히 성공한 모습으로 좋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이 권사님, 장로님, 이 어르신들은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일평생의 기도의 제목으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새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풍성한 잔치를 예비한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서 보면은 나의 가족들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요. 나의 자녀 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의 공고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풍성한 은혜를 저들에게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허무하게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가 바로 우리가 초청해야 될 사랑하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은혜를 맛본 우리들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 예물을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감사할 무언 과일을 단 위에 장식할 채소와 과일을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최고의 표현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는 것,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고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들이 여전히 결핍한 자들이 있다면,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그들에게 정말로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저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일, 저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나눌 수 있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고 감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이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께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가고 내가 받은 사랑이 우리들의 자녀 손들에게 흘러가서 결국에는 이것이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갈 때 진정한 그 감사의 고백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특세 일주일의 이 기간 동안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 통로로 부르셨다면 제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내 자녀 손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